22장.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다시 비유들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왕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이 그의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으나 그들이 오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어 말하였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내가 저녁을 준비했다. 내 수소들과 살찐 것들을 잡아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혼인잔치에 오너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을 무시하여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고 또 다른 사람은 자기 장사를 하러 갔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의 종들을 붙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 그 왕이 노하여 그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멸하고 그 성을 불질렀다. 그리고 그가 그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으나 초대받은 사람들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는 거리로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초대하여라. 그 종들이 거리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데려오니 잔치집이 손님들로 가득 찼다. 그 왕이 그 손님들을 보러 들어왔다가 마침 거기에 결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친구여, 너는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가 아무 말도 없자 그 왕이 그 종들에게 말하였다. 그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참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들은 적다. 그때 파르시인들이 가서 그를 말로 함정에 빠뜨려 붙잡으려고 모의를 하였다. 그들이 그의 제자들을 헤롯인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하게 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참되셔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며 아무에게도 개의치 않으신다는 것을 압니다. 참으로 당신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당신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야께서 그들의 악의를 아시고 말씀하셨다. 위선자들아,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으로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 그들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초상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그들이 듣고 놀라며 그를 따라갔다.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독인들이 그에게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만일 어떤 남자가 아이가 없이 죽으면 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그의 형제의 씨를 일으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웃에 형제들이 7 있었는데 첫째가 결혼하여 씨가 없이 죽어 그의 형제에게 그의 아내를 넘겼고 둘째도 그렇게 했고 셋째도 그렇게 했고 7째까지 그렇게 했고 맨 마지막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7 모두가 그녀와 함께 살았는데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치우치게 되었다.
참으로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의 하나님, 야이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읽지 못했느냐. 그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군중이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파르시인들이 그가 짜독인들의 말문을 막으셨다는 말을 듣고 함께 모였다. 그들 중 한 토라학자가 그에게 물어 그를 시험하였다. 선생님, 토라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가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것과 같은데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에 모든 토라와 예언서가 걸려 있다. 파르시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그 마시아흐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영에 의하여 그를 주라고 부른 것은 어찌된 일이냐?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둘 때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라고 쓰였는데 만일 다윗이 그를 주라고 부른다면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일 수 있느냐?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었고 그날부터 그에게 묻는 사람도 더 이상 없었다. 23장. 그때 예수야께서 군중과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의 자리에 서기관들과 파르시인들이 앉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모두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에 지우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성구함을 크게 하고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그들은 잔치 때와 회당에서 윗자리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지 마라. 너희 선생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너희 모두는 형제다. 그리고 너희는 이 땅 위에 있는 누구에게도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이는 한 분만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지도자라고 불리지 마라. 이는 너희 지도자는 그 마시아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서기관들과 파르시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참으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하늘왕국 문을 닫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서기관과 파르시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참으로 너희가 과부들의 집들을 삼키면서 남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척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서기관들과 파루시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참으로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마른 땅을 다니다가 그가 개종되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한 흰놈 골짜기의 자식으로 만든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성전에서 맹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전에서 황금을 두고 맹세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참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황금이냐? 아니면 황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제단에서 맹세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단 위에 예물을 두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눈먼 자들아, 참으로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예물이냐? 아니면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에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성전에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고,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서기관들과 파르시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참으로 너희는 박하와 시라와 커민의 11조는 바치면서 공의와 인애와 신실함과 같이 더 중요한 토라는 소홀히 한다. 이것도 행해야 하고 저것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한다. 눈먼 인도자들아,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자들아, 서기관들과 파루시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참으로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강탈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눈먼 파루시인들아, 먼저 잔 속을 깨끗이 하여라. 그러면 그 잔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서기관들과 파루시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참으로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아서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부정이 가득 차 있다. 이처럼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죄악이 가득 차 있다. 서기관들과 파루시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이 위선자들아, 참으로 너희가 예언자들의 무덤들을 짓고 의인들의 묘를 단장하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조상의 날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예언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자신들이 예언자를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니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밴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흰놈 골짜기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보라,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서기관들을 너희에게 보내나 너희는 그들 중 몇 명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며 또 몇 명을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성에서 성으로 핍박할 것이다. 그래서 땅에서 흘린 의인의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의인 헤벳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베레크야의 아들 즈카리아의 피까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 올 것이다. 예루샬라임아, 예루샬라임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얼마나 내가 너의 자녀 모으기를 원했느냐.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모으듯이 모으려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버려져서 황무하게 될 것이다. 참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지금부터 너희는 오시는 분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송축합니다. 라고 너희가 말할 때까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24장. 예수야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시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그에게 보여드리려고 왔다.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가 올리브 산 위에 앉자 제자들이 그에게 따로 찾아와 말하였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일들이 언제 있겠으며 당신께서 오시는 표징과 이 세상 종말의 표징이 무엇입니까? 예수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아무도 너희를 치우치게 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여라. 참으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 마시아흐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치우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나 주의하고 놀라지 마라. 참으로 꼭 일어나야 할 일이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들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그때 그들은 너희를 고난받기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이 넘어질 것이며 서로가 서로를 넘겨주고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거짓 예언자가 일으켜져서 많은 사람을 치우치게 할 것이고 죄악이 성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 왕국의 복음이 온 세상에 선포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다니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볼 때에 읽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그때 예후다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피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가지러 내려오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마라. 그날들에는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참으로 그때에 큰 고난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일은 세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신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 때문에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그때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보라, 그 마시아흐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해도 믿지 마라. 참으로 거짓 마시아흐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징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을 치우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한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그가 골방에 있다 라고 해도 그 말을 믿지 마라. 참으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 고난의 날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주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그 인자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그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인자가 큰 뿔 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비유를 배워라. 이미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들이 날 때 너희는 여름이 가까워진 줄 안다. 이처럼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볼 때 그가 문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내 말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에 관하여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참으로 노아의 날들처럼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참으로 홍수 전에 있었던 날들처럼 곧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기를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갈 때까지 몰랐던 것처럼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또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 주님이 어느 날에 올지 너희는 모르니 깨어 있어라. 그러나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줄을 알았다면 그가 깨어 있어 그의 집이 침입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여라. 이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그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주인이 자기 집안을 맡겨서 제때의 양식을 나눠주게 할 만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 누구이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그 종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행복하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마음속으로 내 주인이 늦게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술꾼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 그 종의 주인이 예기치 못한 날, 곧 짐작도 못한 시각에 와서 그 종을 두 동강 내어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둘 것이다. 거기는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